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은혜와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용서. 우리가 의롭다함,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용서와 회개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약해서 무지해서 욕심이 과해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 점수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의 삶이 형통하고 이 땅에서 삶이 성공하고 이 땅에서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한 만큼의 불행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00점 만점에서 우리가 맞은 율법 점수를 빼고 난 점수가 무슨 점수예요? 죄의 점수예요. 죄의 점수. 죄에는 벌이 따르고 그리고 심령의 낙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지은 죄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든 죄는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 은혜와 능력인즉 나의 점수를 없애하는, 죄의 점수를 없애할 수 있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특별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빼어나게 특별한 것이 뭐냐? 회개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없이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의 정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용서하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특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하늘나라 카드 2장을 우리에게 발급해 주신 거예요. 카드, 눈 뜨세요. 2장의 카드가 필요한 것은 죄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자신이 지은 죄를 없이 하는 카드가 회개 카드이고, 남이 나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카드가 용서의 카드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 나 이게 뭐예요? 자신의 죄를 없이 하는 회개 카드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는 용서의 카드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카드 2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카드를 받았으면 어떠해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카드를 주면서 여기 1억이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써라. 주었어요. 근데 그걸 쓰지를 않고 그냥 구두 신을 때 구두 주걱 그러나 쓰고 그리고 굶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카드는 너무나 좋은 카드인데 사람들이 이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안타까움이지요.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 카드로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은 그는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저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카드로 없애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없애지 않으면 마귀의 영향권에서 불행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회개의 카드를 잘 사용하면은 율법 점수 100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의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만큼이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그 캡이 사라집니다. 검은색이든 그 캡이 하얀색으로 채워집니다. 모두가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불안하고 불편하던 마음이 회개하면은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12 아들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 아버지의 축복의 전통성을 이들이 받지 못하고 넷째 유다가 받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자 12 아들을 불러 그들 각자에게 마지막 말 축복 기도와 예언을 합니다. 첫째 아들 큰아들 루벤에게 말을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장자,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핑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도다 그랬어요. 야곱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 서모지요, 서모를 간통을 했던 거예요. 야곱은 큰아들 루벤이 서모와 간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책망을 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담아둔 채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들이 범한 죄는 야곱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임종의 순간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헤어질 때 그것도 임종을 아프게 두고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덕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믿기 어려운 말을 하고 너무 무거운 말을 한 거예요. 2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아비가 자식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그곳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과 더불어 한 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세겜성을 이렇게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의 성주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세겜성의 성주가 이 디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얼마나 열애했던지 야곱의 집에 와가지고 딸을 달라는 거예요. 딸을. 응? 나에게 딸을 달라.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그래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대신에 뭘 요구하냐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인데 너의 모든 족속들의 남정네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했네요. 3일 만에 막 거동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아플 때에 이 레이와 그리고 시몬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다 죽였어요. 피비린내라는 살육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 일로 2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 왜 그러느냐? 앞날이 걱정이 돼서 책망을 한. 그때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의 꾸지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가 도일이 항변을 합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면서 자신들의 한 일을 정당화했어요. 야곱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이것이 2 아들을 향해 저주가 되어 나온 것이지요. 야곱은 용서 카드를 쓰지 않았고 자녀들은 회개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자녀들의 죄를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것이 그만 저주가 되어 나왔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불행이잖아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향해 저주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야곱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죄를 마음에 담아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용서하지 않고.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내 죄이든 다른 사람의 죄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죄가 야곱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야곱은 용서했어야 했어요. 아니면 아들들을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풀었어야 했어요. 용서하고 죄를 없앴어야 됐어요.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죄가 그 자신을 불행하게 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회개 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요. 죄를 지니고 살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루벤은 서모를 간통한 일로 어땠겠어요? 어쩌면 그가 술김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은 양심의 과책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께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야 됐어요. 시몬과 레이 역시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없애야 하는데 그들은 그 죄를 지닌 채로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 불행하게도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용서하지 않는 그 아버지는 그것을 간직하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거예요. 회개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 돌아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거지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빽빽한 구름 같은 죄가 다 사라져 없어진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합리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용기이고 결단이며 능력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어찌할까 하며 통회하며 자복했던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곧바로 결정해야 돼요. 용서 카드로, 회개 카드로. 수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순간순간 결단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모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때 순간순간 내가 한 주일 걸 모아가지고 와서 참회의 기도 때 회개하겠다. 아니란. 왜? 죄는 새끼를 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듯이 사람들에게도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이때는 즉각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금방 마음이 편해집니다. 금방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때로 사탄이 성령을 가장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미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죄를 다시 또 회개하게 합니다. 이럴 때 그것이 성령님을 위장한 사탄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나? 내가 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나? 의심케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개하게, 회개한 것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잊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둘러 그 죄는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을 스스로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 카드 영수증을 제가 보관하라고 그랬잖아요. 쓸모가 있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바로 이때입니다. 보이스핑 전화가 걸려오는 것처럼 사탄이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기억나게 할 때 청구권도 없는 사탄이 이미 지불한 것을 또다시 청구할 때 카드 영수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옛날에 지금도 뭐 붕예를 이렇게 하지만은 붕예 때마다 똑같은 회개를 수십 년간 하고 있어요. 처녀 때 물레방앗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붕예만 하면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8장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일을 계속 떠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회개한 죄를 또다시 회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이미 용서받은 죄를 계속 회개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가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의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회개한 일이라면 자유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실제로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어요. 다행히 예수를 믿고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았다. 그래서 회개했다. 그렇다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악된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는 순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공로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필름 속에 찍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도말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내가 어떤 느낌이 있을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경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의지적인 알고 아파하고 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근거, 우리의 감정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완전하게 사하여 주신다. 말씀의 근거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줍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